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링컨은 백악관의 자기 책상 위에 항상 오래된 성경책을 놓고 그것을 보았다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성경은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두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일찍 떠난 어머니가 손때 묻은 그 성경, 자신에게 준 것, 지금까지 그 성경을 붙잡고 살아왔노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선물 주신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어떤 것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더 못 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남겨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힘 의지하지 말고, 시작. 힘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적부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고, 공부 잘하라고, 그리고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고,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세상 살면서 힘이 참 필요하지요. 그래서 힘을 기르라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살면서 힘을 결국 얻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모임들을 갖지 않아요? 그럴 때 보면 엄마가 애들 손 꼭 잡고 심지어 애들을 안고 업고서부터 이렇게 계속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컸다는 거지요. 사실 조금만 애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엄마 치마 짝 붙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 심지어 자기도 이제 컸노라고 엄마 아빠에게 반항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문을 집에 들어가면 꼭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말이 통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 마음도 알고 인생을 배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 여겼으면 우리는 홀로 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왕을 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셨지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요. 한 사회나 공동체에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둡고 정말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공동체는 세워질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도 힘들어지고 주변도 몰락해지는 그런 일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리더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을 통해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금지 명령을 내리셔요.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그 17절 후반부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당시의 왕들은, 보통 왕들은 왕이 되면 곧바로 태평성대를 구하면서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많이 확보하고 병사를 많이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 결혼을 함으로,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이웃 나라와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서 그 은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신하들을 부리고 또 자신이 그 돈의 힘으로 군림하려고 애를 씁니다. 소위 세상 왕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힘과 그리고 이 영향력을 앞세우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다다익선 내가 최대한 많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영적 리더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왕될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말을 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들은 서로 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경쟁을 벌여요. 각축을 합니다. 왜? 힘이 있어야지 세상에 군림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군사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 나라가 보호가 되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왕이 쾌락을 따르지 말라, 쫓지 말라, 이 말보다는 당시에는 왕이 되어지면 부인을 여러 사람을 두는 거예요. 특별히 강한 나라, 이웃 나라, 공주들을 계속적으로 왕비로 삼으면서 그렇게 그 주변 나라와 외교적으로 강하게, 돈독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주변 나라와 유대를 갖는 것, 결국 이것도 힘을 키우는 그런 방법인 거죠. 정략 결혼을 해서 말이죠. 그렇게 힘을 키우면 자신이 안전할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도 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취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도 안 좋지만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고 하고 신하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의 힘으로, 그리고 외교력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만 있으면 네 나라가 샬롬이고 평강을 누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강,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샬롬은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영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참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에 세워지는 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왕들은 그것만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우려고. 그러나 이 힘이 우선되어지고, 돈이 우선되어지고, 외교력이 우선되어진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지요.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겸손했던지.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자신은 감히 왕이 될 만한 인물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짐술의 뒤에 숨는 그런 모습 봅니다. 참 풋풋한 모습이고 참 겸손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을까요? 처음에는 그토록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힘이 생기니까, 왕으로서 이제 자신이 힘 있다고 여기니까 이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 좀 있다고 우쭐대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저 외모, 외양, 힘, 권력, 돈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니까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힘을 얻으면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리더는 힘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셨지 감사합니다 하고 섬기는 겸손의 모습으로 서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형제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힘, 정말 은혜인 것 알고 감사하면서 내 형제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며 섬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왕을 바로 형제 중에서 세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 땅에서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저는 그려보니 아마 여러분도 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분으로, 철저하게 어찌 보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사실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의 능력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부추기지요. 마치 세상이 부추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보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과시해 보라고. 여러분, 예수님 충분히 돌을 떡으로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 조금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수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도 안 하셔요. 소용없으니까. 별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요즘 참 많이 주변에서 보여지고 일어나는 일들 보면 내가 조금만 힘이 있게 되면, 남보다 좀 더 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는 거지요. 스스로 마치 왕처럼 그렇게 안하무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당신의 힘 내세우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주셔서 무리들이 그토록 요청을 해도 왕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없이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친구 삼아주신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 속에서 예수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참으세요. 결국 십자가에 주님께서 제물 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사시지요. 진정한 왕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힘을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과시하지 않고 우리 위하여 쓰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은 바로 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이 내 삶의 길이 되려고 하면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곁에 두고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옆에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평생 곁에 두고 살으라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도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곁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축복하며 이끌어 가라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곁에 둬야지,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명 주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 뜻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형제 가운데 세워진 내가 결코 군림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될 때 오늘 20절을 맨 마지막 부분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저는 왕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솔로몬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질 때 그가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정말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왕이 되어 어떤 왕보다도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가장 큰 권력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권력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 똑똑하니까 세상의 방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동맹 결혼, 이웃과 이 이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강하게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독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로 인해서 왕궁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그 우상에게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잘 듣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의 나라가 결국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도 지도자의 영적 리더의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이지요.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왜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그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곁에 준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이 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늘 기억한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좌로 우르로 치우칠 뿐만 아니라 또한 교만할 수 있겠냐 이 말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꾼 의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면 당연히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 고민하게 될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보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자기의 힘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좀 힘이 있다고, 좀 성공했다고, 내가 좀 더 부유해졌다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자로 부름받았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까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깨소금을 방송합니다. 깨가 쏟아지는 즐거움, 소망 넘치는 만남, 금요일에 2시 데이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 주에 본방을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깨소금을 보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조곤조곤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간증 후에 참 어울리는 그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함께 불러볼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같이 따라하면서 많이 불렀는데도 자신 있게 여기서 부를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 평생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지요?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야와 좁은 사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인 거예요. 아주 좁은 내 생각이 말이죠. 나의 관점이 이 좁은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인생을 보려 합니다. 여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갈 때, 왕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맞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할까? 왜 세상은 어둡고 불안할까? 왜 날로 살기 힘들어지고 각박해지는 걸까? 요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절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또 쉽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물론 손가락질 해야 할 일들도 많지요. 정말 불평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신앙, 내 삶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고 내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주어진 것들로 힘삼지 않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곁에 두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무분별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 말이지, 내 경험은 말이야, 혹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결국 모든 인생의 결정을 내가 기준되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만 산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걸음, 주께서 힘 주셨기에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 또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며, 그러면서 섬김으로 사명 감당하며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히 다른 데 갈 곳은 없고요. 그냥 수양관에서 지냈어요. 처음 생각은 수양관 혹시 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 뽑으면서 모든 생각 좀 잊고 좀 지내려고 했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며 메시지 듣고 싶었지요. 그런데 또 일들이 생기니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그 원래 목적대로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저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해 주세요. 들었거든요. 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주일 되어지면 또 바로 옆에 벤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 속히 정말 다음 주부터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 아니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니 뭐 답은 뻔하지 않아요. 은혜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길들을 걷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요즘 좀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생각했던 내 생각으로 걸어갔던 그 걸음 잠깐 멈추고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은혜의 길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저 힘만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